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까? 성경은 응답의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통하여서 두 종류의 부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한 부자, 16장 1절에 보시면은 한 부자이지요. 그 부자는 청지기를 데리고 있었고 아주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축내는 줄 알고 의심하였다가 알고 보니 충직한 청지기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청지기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보고도 기뻐했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부자도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돕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물질이 신입니다. 돈이 신입니다. 그런데도 그 돈 쓰임새가 긍휼과 자비를 했더니만은 칭찬받았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나오는 19절에 있는 한 부자, 이 한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서 천국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거든요.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여기서 고통합니다 라고 했던 것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 있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은 절대적인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배우는데, 오늘은 물론 비유지만은 자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은 제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분의 마음입니다. 그냥 주시면은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도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 받았지, 선물로 받았지, 그 증거로 열매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보이지 못하면은 찍어서 던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맺는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열매를 보여야 합니다. 반드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찍어서 지옥불로 던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나는 완벽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닙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직장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생활을 통하여 구원의 선물을 선물로 알고 감사하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열매로 보이십시다 한번 말합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지옥 간다고요. 특별히 오늘은 부자, 이 한 부자,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 부자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몇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생활 거룩하게 합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금 점검하신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점검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 부자는 어디 갔다고요?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열매가 없었다는 거지요. 인정받지 못하는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보시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만큼 당대에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운 베옷, 린넨, 아주 고급 천으로 만든 옷,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 최고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의 업적, 부자의 생을 정리한 단어가 딱 요 한 줄에 끝납니다. 사치하고 방종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사치하고 방종하면은 하나님 보시는 눈에서 벗어나면은 지옥입니다. 왜? 열매 맺는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당대에는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왜? 날마다 파티를 열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파티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파티를 통해서 초청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파티에서 대접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일생을 단 한 줄로 호화롭게 즐기다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도 지워버리십니다. 한 부자입니다. 그냥 저도 한시지만 이 사람은 한시는 아닙니다. 그냥 한 부자입니다. 성도 없어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십니다. 그 일생에 얼마나 호화로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의 모든 업적을 다 지워버리십니다. 가끔씩 책이 많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책이 좀 많잖아요. 책에 눌려갖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버릴 것들을 고릅니다. 당대에 살 때에는, 몇 년 전에 살 때에는 그게 한 권에 막 5만 원, 막 3만 원 그럽니다. 비쌉니다. 버리려고 탁 펴보면 막 줄 긋고 공부하던 게 있어 아까워갖고 벌벌 떨다가 쌓아둡니다. 이거 버려야지, 이거 버려야지. 3만 원, 5만 원, 3만 원, 막 수십만 원이 막 쌓여 있습니다. 예? 돈으로 따지면 고물상에 가져갑니다. 고물상 주인이 저울에 대세요 이럽니다. 제가 하던 그 추억의 공부와 그 가치 있는 몇만 원짜리 책이 얼마가 됩니까? 원래 시가로 따지면 그게 수십만 원어치인데 5천 원이요 그러더라니까요. 허무합니다. 제가 했던 공부가 고물상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님 앞에서는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그냥 무게 달아갖고 그냥 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의미 있는 업적을 남겨둬도 고물상에서 그냥 재고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호화롭게 즐기더라 끝. 이름도 없음.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집 대문 앞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거지인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법한, 잊어버릴 법한 헌데투성이의 이 노숙자, 거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사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자는 영원토록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거지였지만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르아살이 변형되어 가지고 나사로가 되었습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그렇게 나오지요. 죽었는데 장례식도 없습니다. 거지니까. 그래서 그냥 죽어 그냥 천사에게 받들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어 장사했다. 거창한 장사. 부자들이 죽을 때 장사 크게 지내지요. 무덤도 크고. 그렇게 호화롭게 했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그를 천국으로 받들어 주시고, 이 부자, 악한 이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장례식은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24절에 보시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하여금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심판받아 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이 지옥인데 그것은 불꽃입니다. 아이고, 영혼이 뜨거울까요? 뜨겁습니다. 여러분 꿈 꿔보셨습니까? 때때로 악몽을 꿔보셨습니까? 막 쫓기기도 하고 낭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막 총에 맞기도 할 때 깨보면 진땀이 나 있습니까? 안 나 있습니까? 진땀이 나 있죠? 육신은 자고 있는데 왜 진땀이 났을까요? 영혼의 괴로움을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은 괴롭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26절 볼까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그래서 서로 건너갈 수가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격리된 장소. 군인들이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격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격리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애버리십니다. 업적도 없애버리십니다. 격리된 곳에 불꽃에서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입니다. 지옥의 불꽃이 실감나지 않거들랑 찜질방에 가서 제일 뜨거운 데 있죠.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버텨보십시오. 저도 가끔 들어가곤 합니다만은 불가마 속에 들어가면 정말 지옥이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지. 막 저절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부자가 받은 심판은 한번 따라할까요? 거절당하는 심판. 불꽃께서 괴로워가지고 24절에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나사로를 통해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거절당합니다. 한 방울의 물도 용납되지 아니하는 곳, 긍휼과 자비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불꽃의 지옥입니다. 부자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간청합니다. 27절에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 중에 정언하게 하셔가지고 이 고통의 지옥에는 들어오지 말도록 얼마나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고통하지만 내 남동생들 5명은 제발 이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꼭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소원입니까? 거절당합니다.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요? 영혼 구원은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22일 전도의 날을 정하는 것입니다. 초청의 날을 정하는 것입니다. 왜?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다 거절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모세의 선지자의 증언은 있습니다. 안 믿을 자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웬 거지가 또 죽었다고 소문냈다가 살아났느냐 이러면서 안 믿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속한 지인들, 가족들, 친족들 지옥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애쓰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 부자는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잘못 오해하시면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여기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고통하고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잘못 생각하면 이 땅에서는 좋은 것을 받으면 안 되는구나.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래서 일부러 막 가난하게 살고 옷도 남나게 입고 이것이 멋인 줄 알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좋은 것을 누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좋은 것이 많았는데 너는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물질을 너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한번 받아실까요? 우리의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시려고 맡기신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많이, 어떤 분에게는 적게. 지금 묻는 것은 좋은 것을 누리는 너는 지금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느냐? 19절에 보니까 그가 물질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한 부자가 여기서 자색 옷과 고운 옷, 고급 백화점의 가장 비싼 옷들만 사 입는 그런 사치하는 자였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방탕한 자였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등장하는 자색옷과 고운 옷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지옥 가기에 충분한 단어들입니다. 자색옷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색옷을 입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자색옷을 입을 수 있다. 자색옷은 왕만이 입는 색깔의 옷입니다. 고운 베옷은 대제사장만이 입는 린넨의 배의 옷입니다. 고급 옷입니다.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왕은 아니지만 왕복을 입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이 여기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단어 하나하나가 사치와 방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옥 갔습니다. 두 번째, 그가 지옥 간 이유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에 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0계명에 6일 동안,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야 됩니다. 빌딩이 수십 개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날마다 즐기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없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삶 자체가 죄입니다. 많은 돈이 있고 나는 할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6일 동안에는 열심히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직장일 수도 있고, 사람을 도우는 걸 수도 있고, 봉사하는 걸 수도 있고, 전도하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그리고 재물을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6일 동안 피눈물 나게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지만이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겨우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수백억 수만억을 가지고 있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 주신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20절 보시면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버려졌다는 것은 돌봄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나사로를 그냥 노숙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지가 멀쩡한 노숙자들이 그냥 죽치고 앉고 사람들 얻어먹고 하는 거, 그거 범죄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에게는 밥 숟가락도 빼앗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헌데투성이가 병자입니다. 병자.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어쩌란 말입니까? 생활력이 없습니다. 태어나니 다우존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다우정우군. 이런 사람들 어쩌란 말입니까?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환자와 불구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도 그런 종류였을 것입니다. 헌데투성이가 되어서 문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있지만은 버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그런 소원이 있었지만은 배 불렀다는 겁니까? 못 불렀다는 겁니까? 배를 불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단어가 있잖아요. 부자들 그 당시에는 이 젓가락이나 포크가 없었습니다. 주로 이렇게 샐러드 같은 거, 기름하고 이렇게 식초, 이 샐러드 이런 거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그러니까 손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럼 빵을 뜯어가고 빵으로 닦고 버립니다. 그러면 개들이 와서 먹습니다. 나사로가 그 빵이라도 먹을까 해서 봤지만은 개들이 와서 먼저 먹어버리고, 개들도 배고프니까 뭘 핫했다고요? 나사로의 헌데를 핫했더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개들과 나사로에게까지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인색한 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성경은 물질과 천국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물질 사용, 물질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구원받은 자인 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못 관리하면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집에 가셔서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비중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집의 가구를 위해서는, 집의 인테리어를 위해서는, 집에 내 자식의 과외 수업을 위해서는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웃을 위한 베품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하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년 있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믿고 십자가 붙들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기뻐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기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네 물질 생활을 내가 한번 펼쳐보겠다.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 감사의 표현이 아니지요.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주머니와 우리의 물질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 뒹굴어져 있는 나사로, 부자는 천국을 보면서 나사로를 보자마자 이름을 알았습니다.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나사로의 상황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기억된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없지만은 이름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영혼 구원. 주여, 이 결실의 계절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며 그들을 돕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의 교회의 부흥,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지워지지만은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겠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다니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